일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우리의 계획은 이렇게 좋은 일들만 있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죠. 그럴 때 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그런데 바로 그 왜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기 위한 일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굉장히 제가 동감을 했는데요. 우리는 일어나는 일 앞에 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로 해결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지금 일이 있을 거예요. 숨 쉬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거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주실 줄 압니다. 지금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이해하시며 함께 합심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잠시 우리의 삶의 현장 앞에 놓여진 갖가지 일들을 주님께 내맡기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또 왜라고 묻지 말게 하시고 주신 그 일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픔이 있는 종들에게는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육체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에게는 주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물질로 말미암아 공공함 당한 종들에게는 하나님 부여하신 주님께서 필요에 되도록 적절하게 모든 일을 공급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종들에게는 주님께서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5장에서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만 보시도록 합니다. 15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아멘.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정말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 나라가 곧 이제 망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다 정복해 가지고 젊은이들은 다 잡아가고 왕이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정황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백성들에게 또 멸시를 받고 옳은 일을 하는데 멸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상황 속에서
이런 정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쭉 예레미야를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또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오늘도 본문 보시면 그 정황 속에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과 복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대적 상황을 보고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 그러지 마세요. 이 민족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은 그런 종들을 부르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549장이라고 하는 이 찬송은요, 이렇게 쉽게 나온 찬송이 아니에요. 이 찬송이 어느 때 나왔냐면 이 독일의 슈몰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한 교회만 돌보는 게 아니라 당시의 목사님들은 뭐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전도사님이라든지 아주 또 조사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맡겨놓고 그 세례를 못 주니까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교회 한 9교회씩 8교회씩 맡아서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32개의 교회를 이제 맡아서 이렇게 순회를 하시는데 하루는 자기 사모님하고 신방을 갖다가 교회에 와보니까 당연히 다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사택이 함께 있습니다만 예전에 예배당이 있고 바로 옆에 사택을 지어놨는데 예배당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사택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있던 예배당이 사라졌어요. 가서 보니까 불이 나가지고 새까맣게 두 아들을 놓고 갔는데 그 두 아들이 시커멓게 타서 죽어 있어요. 목사가 신방을 하고 들어왔는데 가서 무슨 놀러 간 것도 아닌데 근데 두 아들이 새까맣게 부둥켜 안고 타서 죽었어요. 그 현장 앞에 부른 이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서 찬송을 불러보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찬송을 보는데 이 목사님이나 이 예레미야는 민족적인 것이지만은 슈몰크 목사는 개인적으로 뭐가 목사가 잘못한 거 있겠어요. 그런데 애가 타서 죽었단 말이에요. 막 자라는 애들이. 이런 이 비통한 현장 속에서 우리는 왜 그렇잖아요. 왜? 그런데 이 슈몰크 목사님이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슈몰크 목사님의 이 믿음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이렇게 보아야만 이 예레미야의 이 깊은 속내 깊은 영적 교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건성건성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그 일을 갖다가 뭐예요? 통달이란 좀 이상하지만은 높은 경지에 가려고 하면 건성건성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아세요. 그래가 그 환경을 만드신다고. 그 국가나 또 혹은 그 가정이나 혹은 공공단체나 이런 기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기도에 거룩한 짐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때에 따라서 이 예레미야도 그래요.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자, 한번 보세요. 이런 입장으로 보시면, 자, 1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이런 모든 수치를 당하는 줄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지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굉장한 고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니까 내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지만은 17절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몸에 앉지 아니야.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했다가 그런 사람들에게 가지도 않은 즐겁지도 않다고요.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백성들의 그 모든 분노를 일으키는 것으로 내 마음속에 채우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고 죄를 떡 먹듯이 먹으면서도 죄를 느끼지 않고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서지 않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자기 마음에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 병원에서 종종 이렇게 가서 봅니다만은 죽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제시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교를 초월해서 받아들이시는. 그런데 살려고 조금 삐그덕거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될 텐데 말이에요. 그 육신 생명 얼마 남지도 않는 그걸 갖다가 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그 있는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들. 제가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결국 가셨어요. 이야, 참.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안타까워요. 결국은 예수 믿고 가셨지. 예수 영접하고. 돈이 좀 있고, 이제 사업하다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하고 돈도 좀 있고 그러니까 더 살아야 되는데, 나이가 50 간 넘겼는데,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돈을 좀 벌어놨단 말이에요. 식당도 크게 해가지고 살 만큼 되니까 가는 건데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 그래서 그분은 뭐 수염도 깎아드리고 한 병원에서 한 3개월 계셨나요? 가시는 건데.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봉사하는 우리들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 잘 죽어 그러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속에. 지금 그분 가셨는데 지금 기도하지 않지만은 얼마나 새벽 기도합니까? 주님.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요. 그런 곳에서 느낄 수 있어요. 목회자가. 그럼 모르죠. 지금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안타까운 망해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자, 예레미야 예가를 한번 보십시오. 1장에 보시면. 자, 예레미야 예가 1장에 보십시오. 읽읍시다. 1절부터.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어. 자기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 2절에 밤에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4절 보세요.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슬퍼하면서 고뇌하면서 자기 집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런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이 망해가는데,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 자녀들이 보세요. 이렇게 탈선하고 무슨 좀 잘못된 길을 자기 욕심 차리고 나가게 되면요, 부모 마음이 말이죠. 아이고 시원하다, 썩은 이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갔다 할지라도 항상 부모 마음은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구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성쾌하고 나갑니까? 나 재산 주세요. 나도 가서 돈 벌어가지고 뭐 할 거예요. 떵떵거리며 살 거예요. 가가지고 다 거지가 됐죠. 쥐업 열매를 먹고 마지막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저 마을 동구 밖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잔치 벌려주잖아요. 그게 부모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감정, 그런 감정이 이 영적인 말씀 속에 이렇게 젖어 들어가야만 비로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워. 그냥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뭐 저 시청 광장에 와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다 해봤잖아요. 부흥회 와 이거 사람들 모이면 굉장히 뭐 흥분돼가지고 막 부르고, 그런데 그거 그러고 나오면 뭐 어떻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정말 은밀한 기도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깊이. 그 기도가.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어떤 것을 보세요. 물론 미스바에서 기도하는 연합 기도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기도는 홀로 독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고, 이삭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여호수아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사무엘이 그러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주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도 야 제자들 다 가자 그러지 않고 3명 데리고 갔는데 3명 다 잠잤잖아요. 주님만 깨어서 그 절체절명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오늘날 와 우리 사람들 많으면 뭐가 되는 것처럼 기도해서 기도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하죠. 뭐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지금 어려워지는 거죠.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수지만은 우리 권사님들의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저 보고 나왔습니까? 예배당 건물 보고 나오셨습니까? 그럼 실망하실 겁니다.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분이라도 저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무슨 사람들 앞에 무슨 날 드러내나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기도만 해도 되는데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해도 다 돼요, 저는. 그냥 강의하는 거,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전달. 몫은 이제, 저는 전달해 드리는데 몫이고, 기도와 함께 거룩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예레미야에게 하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에게?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실감 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도 그냥 뭐 건성 처삼촌 볼초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단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와 통성 기도합시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가슴 속에 담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무척 마음으로 사랑하는 종들을 보내시고 주어지는 사역의 삶의 현장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인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고통과 시련과 아픔의 그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통해서 기도케 하시는 현장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또 예레미야가 망해가는 유다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고 바벨론으로 보러 간 백성들을 70년 이후에 본국에